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의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의 떡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양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꾼 목자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지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이고 생명을 바쳐 양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흑암 속에 살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진흙을 더덕더덕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는 그 맹인.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눈이 떠졌어요. 빛이 보였습니다. 흑암에 갇혀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었어요.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 일을 놓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핍박합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붙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에게 목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해합니다. 쫓아냅니다. 백성들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맹인으로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밝은 빛을 보게 되었지만 잘 본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맹인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왕도 목자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목자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파리사이오스,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은 구별되게 잘 믿고 구별되게 종교생활 철저히 하면서 자신은 거룩하게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안식에 대한 규례만 917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켜서는 안 되고 불이 켜 있으면 끄면 안 되고 하루 3번씩 기도해야 하고 먹는 것 입는 것 거미줄처럼 율법 정해놓고 사람들을 그 미션하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살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목자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을 잘 돌봐야 합니다. 양의 생명을 복돋아주고
풍성하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공평을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으로 양들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삶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목자들 중에는 도둑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들, 백성들에게서 오히려 빼앗았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 했습니다. 양들,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면서 또한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백성의 목자로 부르는 것은 언약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의 양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왕들, 정치 지도자들을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본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양떼를 속입니다. 노략질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양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는 파렴치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것이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에스겔 3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목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에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종노릇했습니다. 요리하는 양떼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목자로 나타났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이상적인 목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흠없는 목자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양떼들, 비참하게 살던 양떼들을 친히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것이 에스겔 3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 이 목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하늘에 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서양의 헬라 철학이나 신비 종교나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동양의 종교들, 유교, 도교, 불교, 도덕적인 수행이나 현대의 첨단 과학 문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큰 돈 들여서 우주선 타고 우주 여행 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봐요. 우주 여행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양의 문입니다. 그분이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처럼 목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메마른 사막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집에서 펫을 키우는 분들 개야 개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름 지어서 부르잖아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줘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시력이 나쁩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넘어지기 쉬워요. 시력도 나빠요.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죠. 목자는 험한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양을 돌봅니다. 때로는 출몰하는 도둑과 강도와 싸웁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지내는 동안에 양과 목자가 가까워져요.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가까워져요.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어린 인간을 양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그려줍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러한 관계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의 이름 부르며 찾아다녀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유대 문학 중에서 출애굽기에 믿으러 하실 라바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이드로의 목자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모세가 잃은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는 너무 기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출애굽의 역사의 진정한 성취자, 구원의
진정한 성취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이런 영을 찾았을 때 기뻐서 돌아오는 목자처럼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이 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속속들이 아세요. 가장 잘 아십니다. 얼만큼 아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아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가 되어 사랑하시는 이위일체의 하나님, 성령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약함을 아십니다.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필요를 아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속속히 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나를 알아준다 해도 속속들이 몰라요. 부모와 자식도 속속들이 몰라요. 친구도 속속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셔요. 외로움을 아세요. 상처 입은 것도 아세요. 필요를 아세요. 내 마음을 다 아세요.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10야드, 15야드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없으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가요. 성경은 이런 양과 같은 존재가 목자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과 같은 우리는 참 시력이 안 좋아요. 영적인 시력이 안 좋아요.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갑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따라갑니다. 양은 앞에 양들이 뛰면 같이 뜁니다. 왜 뛰는지 모르고 그냥 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낭떠러지에 우르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지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따라가더라도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양의 삶에는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안식을 못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식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리 워렌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안식하는 원리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 원리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날아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시야에서 목자를 놓쳐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식하지 못해요. 시야에서 목자 놓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면 안식을 얻어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 것인지를 경험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두 발 뻗고 잠을 잘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줄곧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식들로 인해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살이는 안식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가 푸른 풀밭이고 어디가 쉴 만한 물가일까요? 목자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곳입니다. 그것이 푸른 풀밭이에요. 그것이 쉴 만한 물가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푸른 풀밭이 됩니다. 쉴 만한 물가가 됩니다. 그것이 안식처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의 관심은 온통 양에게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주님의 양인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도록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되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안식일에도 거기가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요.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요. 치유받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돼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소외되어 살던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굶주리던 5,000명이나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착한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는 도둑 같은, 강도 같은 그런 목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어서 잘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꼭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